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인가?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장수하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남자가 82.6세, 여자가 거의 7세 가까이 평균 수명을 살고 100세를 사는 시대. 앞으로 20년 지나면 120세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통계가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현듯 커다란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할 때가 필요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40대 초반에 한 여성분이 건강검진 결과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 이미 오래 진행되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행한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분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고통스럽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집에서 평안히 요양을 하시다가 아니면 호스피스 병원에 가셔서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를 받다가 천국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최선을 방법인가 하다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이 글들을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는 에세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에세이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대한 커다란 미련은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을 하게 됐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이란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환자지만 있어주기를 원해서이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 곁에 있었음을 기억하도록 이 질병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분은 자녀에게 축복을 남겨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나에게 최선으로 옳다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그리고 아니면 이웃을 희생해서 내가 더 잘 살기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서 이웃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4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4절 그들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은가 혹시 신앙인으로서 갈등을 해보시고 결정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발동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흠집내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려고 의논까지 가던 그런 이야기의 안식일 논쟁이 여러 번 복음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2장에서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지만 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안식일의 문제에서 일에 대한 논쟁에서 오늘 3장은 사람에 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일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는데 이삭을 곡식에서 훑어내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타작을 하는 것이니까 일이다. 안식일에 960m 이상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일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흠집내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일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이 답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 자체나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쉬라고, 그치라고, 예배하며 재충전하라고, 예배하며 세임을 얻어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일에 대한 논쟁을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보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다시 1장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어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고치고 귀신을 축출해주는 그 장면, 그 회당에 다시 주님이 지역을 돌고 사역하시다가 다시 회당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2장 마지막에는 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고치느냐 도와주느냐 치료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일에 대한 논쟁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2장에서 몸 전체가 마비되어서 사람들이 들것에 4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중풍 마비가 돼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을 들것으로 실어다가 지붕을 뜯고 거기서 달아내려서 그 사람이 마비된 것을 고쳐주었던, 고침받게 했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은 그저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고 흠집내려고 한 사람은 뭐냐면 손 하나 마른 사람이에요. 손이 불편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주석에 보니까 석공이었다, 목공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석공이면 이 대리석을 쪼아서 아니면 정말 집을 짓거나 건축 조각을 만들거나, 목공이면 목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을 못 쓴다 그러면 목수의 일을, 석공의 일을 못 할 텐데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다시 사람 문제로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회당,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당 해보세요. 회당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 강대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예요. 그죠? 대단한 나라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도 참 1979년도 팔렙이라고 하는 왕을 쫓아내버리면서부터 호메이니 옹이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가 37년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오직 이슬람만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면서 이란이 몰락의 길을 갔다가 다시 호메이니 옹이 죽고 누굽니까? 다른 지도자가 10년 하면서 47년 만에 저렇게 약한, 저렇게 한 나라로 이렇게 지금 불바다가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다니엘이 이란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에스더가 이란에서 왕비였습니다. 그게 이란 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역사상 1979년 이후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정세가 40-50년 만에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회당이라는 그런 회당이죠.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랍비들이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하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가 모였던 그것이 회당의 효시가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는 얘기고 한국인 10가정만 모이면 뭘 한다고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예요. 김전도사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김장로님 이민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미국이나 저 뉴욕이나 LA 한인타운에 어느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있는데 김장로님이 어느 날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목사님이 장로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기분이 나빠서 장로님이 기침을 하면 저 옆에 똘똘한 김전도사님하고 장로님네 가정 몇 가정하고 나가면 이민교회가 하나 탄 10년마다 한 도시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한국인은 몇 가정만 모이면 뭘 한다고요? 교회를 개척한대. 유대인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대. 이게 이제 역사의 2000년의 정설입니다. 예수님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시면 성경을 가져다 읽으시고 가르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기회를 이렇게 가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대개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시비 걸려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일에 대한 논쟁에서 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면서 고쳐주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이걸 예수님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자기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는 거예요.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이 사람을 흠집내고 긁어내리고 끄집어내릴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그래요. 곁에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자세히 훔쳐보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려고, 딴지를 걸으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고 있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표현해 놨습니다. 1절에 거기 있는지라 데려다 놓은 거죠.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재판에 넘기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일로, 그죠? 반대로 병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거짓이었고 무능하다는 걸로 흠을 잡으려고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더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친다면 아이고, 주일에 식당을 해야죠. 식당을. 지난번에 안면도를 갔다 오시다가 이렇게 이제 간월도에서 저녁을 먹고 간월도에 이 저녁 석양을 아직 좀 이르게 보고 오다가 거기서 한 조금만 5분 정도만 차를 타고 오면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큰 소나무가 서 있는 소나무 앞에 그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주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 고향 안면도를 갔다 오다 보면 궁금한 집이에요. 그리고 기름이 뭐하면 서울 와서 넣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넣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주일날은, 그날은 다 쉴 수는 없지만 10시 이때부터 12시 30분까지는 쉽니다. 문을 닫습니다.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킬시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겠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하라. 기념하여 지키라. 왜냐? 이 날을 복을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사람은 왜 그러냐면 기억력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보다 악을 더 기억합니다. 은혜보다 원한을 더 기억합니다. 감사보다 원망을 기억합니다. 경건보다 사람은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는 게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멈추고 그치고 그날을 재예비하면서 창조하는 날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주의 날은 이걸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그날 인간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일과 관련해서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멈추는 겁니다. 내가 그치는 겁니다. 멈춘다 말할 때 창조행위,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막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도 막 인간이 막 창조행위를 그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라.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이 일에 관해서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그쳐야 된. 그래서요, 역사에 휴일을, 우리나라는 지금 몇 점 5일, 4.5일째예요. 우리 그죠? 4일 일하고 금요일은 반나절만 일하는 게 대기업의 풍토가 돼버렸어요. 기업의 풍토가. 월, 화, 수, 목하고 5일, 금요일은 반나절. 4.5일이, 그렇죠? 4.5일이 이게 풍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열흘을 일하고 하루 쉬어보고, 사람이 이제 역사에 열흘 일하고 하루 쉬어보고,
며칠 일하고 또 쉬어보고 다 했는데 가장 큰 효과는, 인간에게 가장 큰 그런 쉼과 재창조의 능력의 효과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고 다시 살아가는 게 가장 효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가장 효율이 높더라. 일과 관련해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관련해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일이 논쟁이 이 일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주의 날, 예배하는 날로, 경배하는 날로, 생명을 얻는 날로, 복을 얻는 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념하여 지키라. 기념하여 지키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복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이 복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 하나가, 이제 이 아들이, 이 친구가 아버지가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그때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 충남 도청의 도로국장 아들이었어요. 도로국장, 이 교통 도로국장 아들이니까 도청의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그래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주 그 영어도 과외해서 문학의 밤을 하면 영어도 발음이 좋아가지고 막 영어로 시편 21편을 낭독하면 이 친구가 자매들이 어머 오빠는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고 그 정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주위를 슬금슬금 MT도 가고 뭣도 하고 바쁘대 빠져요. 빠지는데 어느 날 청년들 학생들하고 제가 데리고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기도를 나서 저녁에 열심히 2-3시간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고, 제가 원장님하고도 친해서 아유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아유 청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좋대. 그래서 원장님 우리 학생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감동이 되면 또 이렇게 막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래도 한 20여 명이 우리 기도원에 갔었는데 이렇게 일일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 친구 차례였어요. 이 친구 차례. 이 친구를 기도해 주는 차례에 뭐라고 하냐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이분이 감동이 오셨나 봐요. 사랑하더라. 너는 나한테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냐. 그랬더니 얘가 쫄아가지고 이러는데, 네가 그렇게 내게 아까워서 주일도 네가 네 시간을 갖고 내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구나. 솔로몬을 생각해보라. 네가 진리를 찾고 학문을 찾는 그 시간에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게 언제 지혜와 능력과 복을 줄 것 같으냐. 내가 나에게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내게 복을 주는 시간이야. 이러니까 얘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후에 아주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돼서 함께 사역을 재밌게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워싱턴 DC 그 위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리고 기념하여 지키라. 주일을 대하는 우리 어느 것이 옳은가를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받는 복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주된 정신이 하지 말라보다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경배하고 선을 행하라. 그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5절에 보면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거기 데려다 놓은 그 사람 석공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더니 네 손을 내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율법에 얽어매려고 함정을 팠던 바리새인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아니죠. 예수님은 이들 함정을 판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누굽니까? 빌라도에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할 정도까지 이들은 모함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장면이 7절로 이어집니다. 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더 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할 것입니까? 죽일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옳은가?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1년에 52주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날은 복된 날로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과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애경사, 특별한 애경사가 아닌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여행하든지 주의 날이면 예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누려야죠. 오락을 행하면 안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논쟁의 주제가 일에서 사람으로 옮겨졌어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복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복된 날입니다. 복 주신 날입니다. 옆에 계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해보겠습니다.